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과 저희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실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또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 하시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 문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또 2장에서 보면 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왜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인데, 그렇게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서로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오감과 느끼고 뭐 만지고 뭐 맛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고 듣고 이 오감과 모든 생각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생계하고 관련이 있고 생계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밖에 살 수 없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나라는 회의감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니, 그 생계에 먹는 것에, 뭐,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그런 거에 매여서 사실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 없이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상대가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생명체로서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참 살아가느라고 애쓰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 기본적인 인류애가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저 사람을 등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당장 어떤 괴결을 해서 어떤 음모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성어를 사필귀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든 결국은 돌아올 대로 결국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다 되지 않는 과정적인 게 있지만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뭐 현 정부나 이런 거 보면 아주 이번에도 이제 추석 때 가면 동생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열불을 냈을 거예요. 저 정치 그 학생운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지금 뭐 마치 천하가 다 자기 거고, 뭐 온 나라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 같고 이렇지만 이게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세상을 위하고 진심,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정말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 사람을 위하는 이 측은지심이 없고 인류애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꼬꾸라지거든요, 사실. 그죠? 볼품없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청지기의 글처럼 주인에게 버림당하는 그 순간에 뭘 얻어요? 민심을 챙기잖아요, 민심을. 민심을 챙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방향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애인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인류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성으로 그 사람 모든 인생에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걸로서 세상에 답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뿌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모으지 않고 뿌려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하십니까? 2장 끝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맞거든요. 그 뿌리시겠다고 이름을 주셔놓고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 어떤 때가 오면 시일대로 너희가 내 말과 나의 위로를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줘야 되는 시간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고초를 겪을 시간표.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문제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 이 일이 언제 끝나는지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날에 그 시일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말과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게 부분이 되잖아요. 뭐예요? 본심과 부심. 진짜 마음과 가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이에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피갚음을 예후한테 가서 갚았고 또 예후한테 당하는 피갚음을 다시 뭐예요? 예후를 통해서 예후를 친 나라를 또 다시 가고 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시겠다고 해놓고 이스라엘이 이를 해코지한 그 민족, 그 사람에게 피갚음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로로하마가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결국은 또 1장 6절에 7절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같은 장에 나와 있다니까. 아니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름은 뭐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말은 뭐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죠. 7절에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창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유다족 속에서 나올 거고 전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나 구원의 계획은 뭐예요? 실행하겠다.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로암미가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셋째가 로암미인데. 그런데 뭐였어요? 1장 9절에 10절에 내가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두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어떤 관계죠? 자, 그러면서 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제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랬어요. 그 형제들끼리는 뭐라고 하라고요? 암미.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고 자매들끼리는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말로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언약을 나누라는 거예요. 언약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런 좋은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너희 부모한테 너희 조상한테 가서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이게 진짜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아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건데, 영원히 함께하는 함께하는 지금 저기가 아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의 얼굴에서는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에. 그의 유방 사이에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우리가 물심양면. 물심양면이 뭐예요? 영적,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수치의 날로, 광야의 날로, 마른 땅의 날로 목말라 죽게 할 거란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음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음란으로 갈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다다르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 이것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먹을 것이죠. 포도주와 기름과 우리는 그 포도주는 감정을 풍요롭게 하고 또 기름은 뭐죠?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재산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과 은은 누구 것이냐? 그것을 팔아서 만든 재물, 바알에게 바친 금과 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가리는 수치를 가리는 양털과 삼도 너희를 또 수치만 가립니까? 보호해 주죠. 그의 보호자가 되신 분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충성한 바울에게 예배드린 바울을 섬긴 그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하고 말씀을 주십니다. 13절에.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14절에 바로 나와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 앞에 설 때까지. 그게 시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로 앞에 정말 돌아와 있는 그때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소망물 삼아서 그가 거기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때와 같이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를 하겠다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컬 영원한 관계 함께하는 관계죠. 내 바알이라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바알을 잊어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시일대로가 어떤 말이에요?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수치와 재앙의 시일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의 실체를 알고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네 우상한테 가봐. 그게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 앞에 오는 시일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응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모든 응답이 연달아서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비로소 그날에. 언제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위로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함께 공존하시겠다고 해주십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은 이성으로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그래서 이 시간표를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의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을 보고 언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모든 흑암이 꺾이고 우리의 환경이 꺾여져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하시는 이 관계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은혜로, 역사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나라가 아버지 흑암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땅이 소성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과 하나님의 소원이 만나는 아버지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순천 서밋교회에 사명이 살아나는 아버지 이 연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만나기로 작정된 모든 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순천 서밋교회가 아버지의 렘넌트를 키우는 아버지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서는 아버지 순천 서밋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